191장, 통합성경은 427장입니다. (191장) 통합성경은 427장입니다. 통합성경은 409장입니다. 309장, 통합성경은 409장입니다. 어서 들어주소서.
365장, 통합성경은 484장입니다. 365장, 통합성경은 48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눈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5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모든 자가 우리 때에 누가 갔었도다.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앉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따르는 자 정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이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없이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평생 어디나 기뻐 다서길바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없이 주저할까 주 나를 보내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자마다 바로 이 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온 땅에 충만하여 다툼과 공포와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의 아픔이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감사함이 넘치도록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와 주님을 만나는 존귀한 자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 지금 화면 앞에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가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는 존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tum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시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영원히 잘 된다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의 거룩한 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에게 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리로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룩한 이, 그 거룩하신 이를 이사야서에서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 성경도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오실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의 모습과 이전에 안 되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39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런 이사야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몇 가지 세 가지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오신 이가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잘못되었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 심판의 모습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말씀의 앞에 보면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광경 가운데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는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정한 존재일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순간을 독일의 신학자인 루돌프 오토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미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누미노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체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이고 어리석은지 두려워 떠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랍, 그 천사 하나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이제 이사야는 쓰임받는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누미노제, 거룩한 체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체험이라는 것은 이 누미노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이 대제사장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발목에다 바늘을 매답니다. 그리고 끈을 매달아서 바깥에다 연결을 해놓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움직일 때는 우리 제사장이 안에서 계속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뭔가 하고 있구나. 근데 방울 소리가 멈췄을 때는 죽었기 때문에 그 끈에 연결된 발목에 연결된 끈을 통해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거룩한 체험은 그냥 쉽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님만을 만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결단이 바로 누이노제이고 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체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부정함이 정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에게는 그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 뜨거운 불을, 그 숯불을 입에 대는 것이 두려웠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거룩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지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화시킨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거룩상을 회복하는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여 듣는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판자로 보여주시는 말씀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사야가 부정함을 이야기하면서 나요 정말 이 부정한 자로서 왜 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냐면 이사야서 1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법도를 어리고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악한 자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제는 깨끗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구속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로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업을 물을 자다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로 가까운 친족이 땅이나 어떠한 그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 상실해버렸을 때 대신해서 돈을 주고 그 땅이나 그 기업을 사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기업을 물은 자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예, 바로 그 기업을 물을 자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 가운데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왜 고엘이라는 단어를 구속자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바라보면 예, 분명히 맞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로 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잃어버린 땅, 상실해버린 땅을 대신 대가를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속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업을 물을 자로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광야와 같은 새로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소망, 그 꿈을 누가 주님이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잃어버린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그 약속들을 상실하며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포로된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만을, 거룩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대속자가 대신하여 그 값어치를 치루었고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이,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하던 기도의 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는 그 굳은 다짐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기 원한다는 그 굳은 열정도 상실해버렸다면 이제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회복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우리 가운데 기업을 물을 자로 대속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듯이 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자로서 또 구속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로서의 모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가 대신하여 값어치를 치루었기에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기업을 물은 자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의 소유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게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돈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그 권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일을 나를 위해서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맡겨주면서 자유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일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종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일꾼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이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맨날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주식하는 것만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직원으로 기껏 뽑아놨더니 아침에 출근해갖고 계속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래갖고 주식 오르고 얼굴이 크게 해갖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내려오면 툭 해갖고 일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하고 다니더래요. 근데 9시에 출근해갖고 1시간 주식하고 뭐 담배 핀다고 나가고 뭐 한다고 나가고 그럼 일하는 시간 별로 없는 것 같더니 조금 이따 들어오는데 11시 반 조금 넘으니까 밥 먹으러 나간다고 나가더래요. 근데 밥 먹으러 나간다고 나가고 들어오지는 1시 넘어서 들어오더래요. 1시 넘어서 들어오더니 이제는 또 주식시간 마감된다고 그거 막 두들기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오후 한 3, 4시 되니까 피곤하다고 이제는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기가 곰곰이 생각, 내가 저 사람을 돈을 주고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은 도대체 나와 함께하는 내 일을 도와주는 직원일까? 아니면 자기 일을 하는 그냥 모르는 사람일까? 굉장히 고민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자로 대속자로 주님의 것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우리에게 오신 거룩하신 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실 전능자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을 회복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 같이 돌아가는 그 승리의 귀환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의해 회복될 시온의 미래는 온 열방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될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처소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전능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고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다 잘렸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손발이 다 잘린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루터기는 그 가지만 잘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거룩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그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루터기는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자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낮은 자 곧 남은 자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의 남은 자가 얼마 없는 것 같지만 그날의 남은 자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 잘려버린 그루터기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다면 아직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로 남겨주셨다면 그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섬김을 통해 시온의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도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판자, 구속자, 시온의 회복자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아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거룩한 그루터기로 삼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거룩한 그루터기는, 그 씨앗들은 살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물이 있어서 그걸 좀 따먹고 싶어서 씨를 어렵게 나가서 사다가 좀 심었습니다. 씨를 심어서 금방 자랄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낫네 싶었는데 막 허약해갖고 그냥 필리필리드다 그냥 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러다가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언젠가 보니까 쑥 자라있어서 좋다고 뜯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런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그 씨 자체를 봤을 때, 왜냐면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뿌린다고 진짜 자라나게 할까? 씨라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이거 씨 정말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생명이 있었고,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씨가 열매를 맺은 것은, 그 모든 씨가 자라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씨, 그루터기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생명력이 살아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어두운 자가 되고 낙심하는 자가, 절망하는 자가 되어서 멈추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간절히 원하기는 진실하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 나는 망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생명을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꿈꾸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은 자로 그 그루터기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의 심판이, 이 땅에 구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놀라운 뜻을 붙잡고 나아가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거룩하신 그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같이 주님의 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의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아버지는 주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이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을 해주시고 거룩한 이시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 직장으로 세워주시며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의 곳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건만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코로나의 시대에 살아가기에 정말 혼자 버려진 것처럼 그 아픔과 우울함과 괴로움을 누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품으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역사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약한 자에게 강하면 미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어떠한 삶의 문제든지 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믿음의 가정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함이 그 축복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두려움과 괴로움의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그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그 괴로움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자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 pier든 손으로 친히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하는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등이 솟구치는 역사에 나타나는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권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값진 예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사 쓰임받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넘쳐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보잘것없는 그릇더기와 같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한 역사하심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대속자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